돈을 벌어주는 돈벌이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이런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요? 단지 이 여자가 치는 점 때문에. 그 점괘가 얼마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점친다는 사건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을 치고 나서 이 여인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요. 주인에게 돈을 주고 갈 뿐입니다. 이 여인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이 여인을 존중하겠습니까? 존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단지 돈을 지불하고 그냥 점을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리고 인격이 피폐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용받고 주인으로부터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아마 이 여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불쌍한 여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여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조차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귀신 들렸으니까 병원에 가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물건 취급하고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보고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인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앞에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대학교 앞에 카페가 있었고 음악 카페 같은 게 있어. 거기에 보면 DJ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렸는데 30년 전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를 기억해요. 그 당시에 커피값이 500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생각해봤더니 우리 학교 앞에 DJ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커피 마시고 있으면 손님이 딱 들어오면 그 마이크에 대고 500원짜리 들어왔다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봤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돈은 이용하게끔 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서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사람을 사랑함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돈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엽전이라고 하는 것들, 돈이 있어서 구멍이 있어 구멍을 보면서 그 돈 밖으로 세상을 봤어요. 돈을 보면서 사람을 보고 돈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돈은 종이돈이라 안 보입니다. 돈만 보면 돈만 보입니다. 사람은 안 보여요. 이게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돈을 버는 이유도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인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저 돈만 중요했고 사람은 그저 이용해 먹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삼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무덤가를 두고 다니는 건장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지옥에 가라고 하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고 수천만 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 15절에 모여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온전해졌다. 옷을 입고 앉아있고 정상이 되었더라. 감탄사가 막 터져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니라. 왜요? 왜 그 위대한 주님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손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돼지 수천 마리라는 것은 아마 그 마을의 큰 생활의 근원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이 집단적으로 치고 있는 그 생활 양식, 그 뭐 그런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몽땅 죽으니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돈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겐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과 신앙의 문제에서 자꾸 저울질합니다.
맨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뭔가? 돈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냐 돈이냐 요 문제가 마지막에 시험일 것이고, 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사람이 될 것이냐, 요 문제는 다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돈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생명을 사랑함과 한 영혼을 사랑함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말은 잘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못해요. 교회에서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모여서 의논합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이런 예산을 세우고 저런 예산을 세우고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목사님 돈이 없어요. 목사님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은 못해도 한 생명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모든 예산을 다 들여부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올해 52만 불인데 52만 불을 다 집어넣어서라도 한 생명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귀함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라. 아니요,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가, 생명을 세우는 일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다 필요 없어요. 건물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다 팔아치우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이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한 이 한 여인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요,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 바울이 누군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이 하는 일과 사명을 합니다. 이들은 구원을 베푸는 자다. 정확하게 아는데 안다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 구원이 아니고,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아니 바울을 만난다면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압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대충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면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막 얼굴이 반짝반짝해지고 막 흥분되어지고, 아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하는데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눈이 그냥 반쯤 내려가서 아는 얘기 뭐. 저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부활절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예요. 여러분 부활절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는 항상 여기 몇 장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어야 되잖아요. 성경책이 한 50권쯤 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달랑 한 권이고 그 안에서 부활절 얘기, 성탄절 얘기는 맨날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고민. 그런데 우리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절 설교와 이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요. 좌우지간 설교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같은 본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능력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음도 아니고 아는 것이 구원도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길 원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이러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얼굴이 그렇다면 그냥 알면 잘못된 거예요. 알고